안녕하세요. 던지는 바이블 27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는 창세기 27장 36절에 나온 에서의 절규를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남긴 겁니다. 분노에 찬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어떤 자리를 빼앗아 원래 주인 대신 들어 앉은 사람, 즉 찬탈자를 뜻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인데 목표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야곱의 삶을 잘 표현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형 에서로부터 축복을 가로챈 것이 무색할 정도로 고난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형 에서를 속였다가 분노를 사서 결국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800km 떨어진 외삼촌에게 달아났지만 정작 자신도 외삼촌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와도 결혼해야 했고 일한 만큼 대가도 제대로 받질 못했죠. 2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가려 하지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야복강에 멈춘 채 강을 건너질 못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다니까 32장 7절의 말씀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가축대와 종들, 두 아내 등 가족을 먼저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의 원인은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온 과거의 삶의 무게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문니엘 사건을 겪습니다. 밤새 홀로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에게 새벽녘에 누군가 씨름을 걸어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지 천사인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칼뱅은 창세기 주석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며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라고 설명합니다. 칼뱅은 인간 모두가 야곱처럼 시련과 유혹에 부딪히는데 이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상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칼뱅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를 대적하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사탄과 악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 강해지도록 단련시키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땐 상응하는 상처가 남나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절었다고 칼뱅은 설명합니다. 당시의 야곱에겐 그런 게 별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축복을 간구한 것은 씨름 상대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라고 칼뱅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른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사람, 찬탈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야곱, 즉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온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고 변화하길 바라셨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에도 이름과 얽힌 유사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죠. 예수님은 당신이 붙여주신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의 원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3번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을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베드로는 3번 다 답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과 베드로 두 사람 모두 이런 기회를 계기로 곧바로 회심을 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지 않는 삶을 지속하고 결국엔 자식들 때문에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습니다. 살면서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꼴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 가득한 말씀을 들은 직후에도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가해자인 원주민들을 보복 학살하는 죄를 저지르는 걸 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애구방 바로 앞에서 표현한 대로 험악한 나그네 길 세월 130년을 살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대답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대단한 각성을 한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이 지나자 베드로의 관심은 곧장 자기 현실로 직행합니다. 예수님께 저 말고 다른 제자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라며 자신의 현실적 관심사항을 묻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서 또 한 번 나를 따르라 하셨죠. 야곱도 베드로도 실존하는 인간, 바로 우리들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런 믿음의 거장들은 각자 생을 마감할 때쯤엔 믿음의 결정체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된 걸로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아마도 그들도 삶의 마지막엔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졌을 거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겠죠. 다음 시간엔 다말의 이야기를 던져보겠습니다.